할렐루야. 흔들 수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올 1월부터 지금 9월 중순이 됐는데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또 사업장도 멈춰진 사업장들도 있고, 직장도 멈춰진 직장들이 있어요. 모두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흔들 수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는 계속해서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 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상속자됨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함의 확신, 사랑의 확신, 이런 확신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에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많이 창궐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져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 보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코로나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기뻐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뭡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고 때로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고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함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간증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전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 하찮은 그런 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사랑도 작은 사랑이 있잖아요. 큰 사랑이 있어요. 이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대한 결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아담과 함께 정죄함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어져요.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린 그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이제는 누려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혜택들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살까 밤새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5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이 되어져요.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을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 정도를 상속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축, 그냥 은행에 통장으로 입금해 줬다고 생각해요. 이걸 믿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 돈을 찾아다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줬다고 해도 믿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냥 은행에는 쌓여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는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것보다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이런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서도 의심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서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자꾸 흔들어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찔러요. 자꾸 믿음을 흔들게 하고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고 우리를 떠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던져버리기 위해서 자꾸 마귀는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른 사람 탓해버려요.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남의 탓하면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이런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어질 거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거다. 이걸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흔들려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능력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삶이 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안정하십니까? 자꾸 막 흔들립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견고하면 아무리 환경이 요동을 치고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서 휘몰아쳐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 흔들려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멈췄어요.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보고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 불평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일렁이는 홍해바다를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곳의 회당장이 야이로였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외동딸, 무남동료 외동딸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돼버려요. 그곳에서 멈춰서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한참 지체가 돼버립니다. 얼마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엄청 미웠을 거예요. 아니 저것 때문에 내 딸이 죽었네. 아 지병은 어차피 12년 동안 있었으니까 좀 천천히 고쳐도 되는데 왜 남의 딸 죽게 하고 난리야.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버리고 두려움은 물리치고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들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신은 뭐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는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정죄라고 하는 말은요, 재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찰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 그리고 죄가 인정이 되어지면 검찰에서 그 죄를 일목요연하게 다 그 죄명을 붙여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법을 어겼으므로 죄다 해서 기소를 해요. 기소를 하게 되면 법정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 검사의 얘기, 검사가 이런 법을 어겨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몇 년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고 측에서는 변호사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잖아요. 그때 판사가 보고 이 사람이 명확하게 범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법의 조항에 어김이 있어야 돼.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징역 10년이다, 무기징역이다, 판결하는 거. 이걸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 죄를 정했다. 그러면 정죄를 받게 되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형벌을 받는 거, 그게 정죄예요. 형벌을 받게 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형벌을 받았어요. 무슨 형벌인 줄 아세요? 사망 선고.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유죄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전부 유죄 판결이 이제는 무죄 판결로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고 무죄 판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 있느냐,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내일 죄를 진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내일 죄를 짓고 모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떠나버리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버리잖아요. 바로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덕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은 죄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감정이요, 이 부끄러움이었고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부끄럽고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와서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죄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항상 두려워요. 죄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죄 때문에 삶이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할 필요 없어,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소속이 바뀌면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소속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장소도 바뀐 거예요. 장소도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 목사님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면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딱 오잖아요.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딱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은요, 미국의 통치권이 임해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 하나 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미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치해법권이 인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은 전부 미국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가 미국 땅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나라 땅인데도 미국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땅처럼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미국 법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1914년도요, 북한에 관광을 갔다가 북한에 억류됐던 터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 별로 북한 가서 한 일은 없고 관광 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잡아놓으려고 이 사람을 억지로 체포를 해가지고요, 공화국 적대 행위를 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버리고 징역 6년형에 처했어요. 그것도 이제 강제 노역형에 딱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 토드 밀러가 강제 노동하는 그 농장에 보내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냥 너 반공화국 행위를 했다, 적대 행위를 했다. 그 북한 땅이다 보니까 북한의 법이 미치잖아요. 미국인이나 할지라도 북한 땅에 살다 보니까 북한 법으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토드 밀러를 이제 북한 땅에서 건져 오려고 제임스 클래퍼라고 하는 이제 국가정보국 국장을 대통령 특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협상이 잘 돼가지고 토드 밀러를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미국으로 장소가 옮겨졌잖아요. 다시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했던 강제 노역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미국에 갔더니 이제는 북한에서는 막 이 협박이 있었고 굉장히 막 그 사람을 거짓말로 폭언으로 폭행으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억압을 했는데, 미국에 갔더니 이제는 막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주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병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북한에 있을 때는 강제 노동형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오니까 장소가 바뀌니까 그 사람은 아주 자유가 임했어요.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북한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담의 법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법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요 자유가 없어요. 토드 밀러시가 북한에 억류될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오니까 다시는 그가 억압받지 않아요.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고 죄의 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롭게 만드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율법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율법이 원래 의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그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이제 그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남편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신부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요. 자꾸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꾸 이 율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죽었어요. 이 첫째 남편이 죽었어. 이 첫째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 율법, 이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을 얘기해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또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번째 남편은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부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자기가 대신 감당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그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율법은 드러내지만은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덮어줘요. 율법은 자꾸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걸 확신해야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셔요. 우리의 죄들, 우리가 맨날 죄 짓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율법은 드러내요. 우리를 지적해요. 잘못을 지적해요. 책망해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변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방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 중에도 세상을 지적하고 자꾸 선동하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정치인들 비방하고 뭐 이런 분들이 참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지적질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다시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바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 3절 하반절 다시 읽어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할렐루야, 죄를 정하셨어요.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먼저 희생하십시오.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이 꾹 다물고 손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발로 섬기십시오.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입은 다물고 자기 희생을 하십시오. 먼저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만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지적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적질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하신 거예요.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자기 희생을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죄를 정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데 스스로 죄짐을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용서해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하면 지적질할 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 속에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율법의 완성?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하는 일이 뭐냐? 죄를 덮어주는 일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이 하는 일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줄 때 치유가 일어나요. 덮어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고발해요. 그러나 복음은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처리해주고 치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이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창궐 하지만 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3장 12절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세상을 흔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자, 로마서 8장 32절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와, 놀랍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여러분의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고 치유고 회복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이 교리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들을 때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깊이 새기셔서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